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통독을 작정하는데 이 통독을 작정하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레위기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이 레위기 말씀 안에는 참된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책이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에는 귀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시간 레위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귀한 보화들을 맛보시고 또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이 레위기의 주제를 짧게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지만 정작 거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답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방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딱 꼬집어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나오는 설명들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됨과 온전함인데요. 이 죄와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며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억압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이 다양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는데 이를 통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을 맛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번제할 예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모든 제사의 예물의 이 기준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3절은 번제에 사용될 예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예물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드릴 예물의 기준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3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제사를 드려본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제사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영화나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간접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상에 그 여러 가지 음식이 담겨져 있는 팜플렛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제사상에 이거 누가 올렸냐고 막 뭐라고 했는데,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시켜 드시라고 제사상에 올려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사상에는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이 좋아하는 음식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예전에는 뭐 홍동백서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일본의 잔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나라 제사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제사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가냐면, 이 제사를 받는 대상이 좋아했던 그 음식들이 올라갑니다. 왜죠? 그 대상이 이 제사를 받으시라고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이 좋아했던 음식이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예배, 내 입맛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과 방법에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보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찬양 선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예배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제가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의 찬양이나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저 또한 예배가 너무 힘들고, 이거 너무 예배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지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쳐먹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기에 힘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번제를 드리려면 이 정도 기준의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숫송아지라는 제물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번제를 드리려면 흠없는 숫소여야 된다라고 기준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는 무엇이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이 예배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나의 정성이 담긴 예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정성이 담긴 예배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2절과 3절을 통하여 이 번제를 드릴 제물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먼저는 가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흠이 없는 숫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축이 뭐죠?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축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정성을 다해 키운 가축으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축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흠이 나지 않도록 키워야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최고의 품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숫소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는 남성이 주로 경제활동을 맡았기 때문에 남성이 더 우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존여비라고 해서 남성을 더 우월하게 여겼던 그런 사상들이나 그런 문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고대 근동에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숫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좋은 등급의 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죠? 흠이 없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흠이 없는 숫소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최상급의 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을 바꿔보면 최고 등급의 명품 한우, 1인분에 15만 원, 20만 원 하는 그런 한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 등급의 제물을 원하시는 것도 납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소가 병이 날 수도 있고 그 소가 최상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사료로 그 소를 먹이고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또 때로는 시원하게 해주고 좋은 물을 먹이면서 병이 나면 바로바로 고쳐주고 그 병이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살펴줘도 그 소가 최상급 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요구하시는 게 저는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최상급이라는 것보다 그 최상급을 준비하는 제사자의 마음을 더욱더 원하셨다. 최상급의 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과 노력을 다한 제사자의 마음을 더욱더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흠없는 수소로 번제를 드릴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다른 것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번제를 숫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려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면 이 집비둘기도 안 된다면 산비둘기로 너희가 번제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꼭 그렇게 최상의 소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최상의 소를 준비하는 그 제사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과 우리의 마음에 담긴 최선의 것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소비하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자주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를 관전하는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팀에 준비된 찬양을 듣고 설교대에 준비된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보고 느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잘 듣고 잘 보고 또한 잘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삶에서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번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번제물을 죽일까요? 제사자가 번제물을 드릴까요? 만약에 제가 제사장이고 성도님들이 제사자시라면 성도님들이 애써서 키운 가축을 가져왔습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때 제가 제물을 죽여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제물을 죽여야 될까요? 이전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사자가 제물을 죽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앞부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대요. 누가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참석하고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도 함께 그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기 위해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또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할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살아갈 힘과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왔다면, 그래서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든다면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를 향해서 엄청 서운해하고 목사는 저러지 않았다면서 뭐 뺀질뺀질해가 막 죄송합니다. 사투리 잘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요. 네. 뭐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실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저 예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나한테 별로 준비하고 오지 않았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와 그 자세,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것임을 깨닫고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삶에서 잘 준비된 예배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번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9절 말씀과 같이 번제는 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사르는 제사였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불살랐는데요. 가죽을 왜 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죽을 제외하고는 그 전부를 모두 다 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주기가 쉬우셨을까요? 내가 정성을 다해 키운 가축입니다. 밤낮으로 걱정하며 돌보고 비료도 정성껏 준비하면서 먹였습니다. 그렇게 가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며 그렇게 키운 가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축을 하나님께 모두 다 불살라야 한다면 아깝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만약 저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죽이는 것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물은 최상급의 제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1인분에 15만 원, 20만 원 하는 최상급 명품 한우입니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맛있을 겁니다. 그런 소고기를 다 내어줘야 돼요. 내가 한 점도 못 먹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마련한 소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쉬울까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안 돼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모은 돈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 내 위에 상사는 갑질을 하면서 나를 막 힘들게 괴롭히고 막 그 일 자체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도 많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1억입니다. 그 1억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이거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아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렇게 잘 모아서 정성 다해서 준비했지만 막상 드리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정성을 다해 모은 것을 다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그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에겐 아무것도 없었을 거지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을 아낌없이 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내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자녀가 가장 귀하다면 이 자녀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상식과 내 계획대로 자녀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정성을 다해 마련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
내게 남는 것이 없다 생각되어 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다 내어드렸지만 더 큰 것을 채움받게 되었고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생각되어지지만 온전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첫 걸음이 바로 제사라 말씀드렸는데, 제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정성을 다 주께 내어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 내어드리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내어드리면 주님 뜻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부족함이 불편하거나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배 가운데 이런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배를 통해 이런 완전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이런 새로움과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온전함을 누리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귀한 은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온전함을 누릴 수 없고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나의 온전한 정성을 주님께 다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 그것을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귀하고 복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 결단합니다. 주님, 이 결단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 결단이 삶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정말 정성껏 준비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